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한 가난한 자로 꼭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재물,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이 돈, 이 물질은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나는 청빈돈이 좋아,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르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청빈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청부론도 좋아합니다. 경건하고 가난한 부자가 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경건하고 정말 건강한 부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경건한 부자가 되게 하셨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아주 좋은 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삭개오,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저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건강하고 경건한 부자로 뒤바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빌립보에서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그 당시에 자주 옷감을 팔고 있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리고 그 뒤에도 교회를 잘 섬기는 멋있는 그런 경건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그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자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중요한 신앙의 영역, 우리가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요, 삶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돈, 이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물이라는 단어, 이 데사우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쌓아놓는 것, 축적하는 것, 이게 보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그럴 때 그냥 어떤 보물 한 가지, 비싼 것 한 가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요, 보물을 보관하는 보물함, 보물의 어떤 저장소,
보물 창고, 보물 금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이 보물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다시 번역할 수 있냐면 너희 보물 창고를 땅에 보관하지 말라, 이렇게 원래 원어대로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너의 보물 창고를 땅에 보관하지 말라. 너의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그 보물 창고를 땅에 보관하지 말라. 보관하다는 이 단어를 중첩해서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의 보물 창고를 땅에 보관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바로 이 땅에 보관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 땅에 보관하면 그것이 부패와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옷감, 정말 비싼 옷감으로 만든 옷이요, 굉장히 귀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이나 이 동록 같은 옷감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상하게 하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예, 그런 손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도난의 위험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너희 보물 창고를 하늘에 보관하라. 왜냐하면 거기는 부패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보물 창고를 하늘에 보관해라. 거기는 부패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다. 도둑질도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 요즘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뭐냐, 예수님, 참 예수님도 요즘 현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옷감에 좀이 쓸어요? 요즘은 스타일러스가 있어서요, 거기에 보관하면 좀 절대 안 씁니다. 예,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좋은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은행 금고에 내 돈과 기중품을 착 넣어두면 거기다가 이거에 대한 보험까지 싹 들어놓으면요, 너무나 안심이고 안전합니다. 그건 모르셨죠?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영화로, 아마 영화도 현실 세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이요, 자기 집에 어마어마한 금고를 딱 가지고 있고는 거기에다가 자기 귀중한 거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생기니까 부하한테 얘기합니다. 야, 거기 금고에서 몇 개 가져다가 처리해.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바카스 상자든지 뭐 사과 상자든 이렇게. 예. 주님, 요즘은 이런 세상입니다. 주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보물 창고를 이 땅에 보관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보물 창고를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21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너의 보물 창고를 하늘에 보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보관한 곳에 그의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요, 너의 보물 창고를 하늘에 보관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그래서요,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너의 마음 창고를 하늘에 두어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 창고를 하늘에 두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비슷한 예수님께서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셨어요. 예, 어떤 부자가 좀 있으니까 어떤 꽤 부자가 와갖고는 그 헌금함에 막 자루에서 돈을 쫙 흐르면서 막 옆에 모든 사람들이 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쫙 소리를 내면서 그 헌금궤에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가난한 한 가부가 들어와서요, 2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두 렙돈은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주 적은 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모습을 보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바로 가난한 가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런지 더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자꾸 노안이 이제 심해져 갖고요, 안경을 얼마 전에 또 바꿔야 됐습니다. 예, 이 안경 도수 높이고 돋보기 도수도 더 높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꾸고 나니까 너무 잘 보이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래 책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래 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태블릿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거나 책을 오래 보면요, 눈이 뻑뻑해지고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눈이 참 좋으면 우리 몸이 참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눈이 나쁘면 몸이 참 어려움을 겪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육체의 눈이 어두워도 온몸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어려운데 만약에 내 속에 있는 빛,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 네가 어렵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둡게 됩니까? 바로 24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재물은요, 시시탐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를요 빼앗아 가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혹시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재물을 의지하는 건 뭐 잘못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많은 것 그거 싫습니까? 이것이 죄입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너무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 많은 것 싫어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우리 마음 창고를 하늘에 두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진짜 행복과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재물, 돈이요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지요. 예,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돈 의지도 됩니다. 어떨 때는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감도 주는 것, 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고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었던 그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여러분에게 없어진다면,
여러분의 지갑이 텅텅 비어버리고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찌 될까요? 그렇게 그 돈 때문에 가졌던 행복감과 그 힘은요 사그러들고 대신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하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경험하면서 이런 파트를 적어놨어요. 돈에 대한 신기한 진리가 있다라면서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돈을 버는 수입이 다르다. 연봉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기업 상무로 3억 원 이상의 연봉에 거액의 인센티브까지 받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모두 다 돈에 쪼들린다는 사실이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자신도 이렇게 쪼들리는데 대체 150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한다. 8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사는 방식을 궁금해한다. 가장 앞권은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 대기업 부사장이 연봉 3억 원을 받는 상무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빠듯하게 사는데 대체 넌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은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저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면서 주위에게 경험하고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앞권이 뭐냐면 연봉 10억 원을 받는 사람이 연봉 3억 원을 받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동의합니다. 저하고 아내가요 가끔씩 문득 생각날 때마다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보 나 전도사 때 우리 월살에 35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았지? 지금은 그거에 몇 배를 받는데도 이렇게 쪼들리는데 우리 그때 어떻게 살았지라고 우리 그렇게 되물으면서 가끔씩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요 진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창고를 하늘에 두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전을 얻는 비결이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경건하고 건강한 부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경건하고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창고를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오시네요, 그죠? 그래도 아멘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고 참 귀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저도 역시 이 마음 창고를 하늘에 두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다독이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너는 진짜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을 하늘에 놓고는 이 땅의 두려움과 염려 없이 진짜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 저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믿음이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만 뻔지르게 한다면 저는 사기꾼 아닙니까?
제가 또 이 믿음 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만다면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사실,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35만 원으로 한 달 사례를 받고 버틴 전도사 때 그렇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 그때 너 마음이 어땠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기억해 보니까요, 그때요 제 마음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네. 돈은 35만 원 적게 받았지만 제 마음이 더 행복했어요. 그때 저의 믿음이 더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일까요? 왜 그때 제가 더 행복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 안에는요 그때 감사가 제 입술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많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저를 다시 돌아와서 이 목회자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제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교회, 목회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돌아볼 때마다 저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의 길과 저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입술이, 감사가 제 입술에 항상 넘쳐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 가운데 가득 누렸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어쩔 때는 굉장히 연약한 곳이에요. 주위에서 어려움과 문제와 밖에서부터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이 막 오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우리가 염려를 그렇게 받고 주위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신기롭게도 또 반대로요, 우리에게 그렇게 염려가 있고 밖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창고에 염려를 채우느냐, 우리의 마음 창고에 감사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감사는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이렇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내 주변과 내 어떤 것이 더 풍족해야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채워질 때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행복과 온전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한 해의 반을 지났습니다. 정말 한 해의 반을요,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 되시는 나 하나님을 붙잡으라. 너희 마음 창고를 하늘에 두어라.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채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감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2020년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에 나의 행복과 안전을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창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행복을 채워가는 나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